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원래의 성품, 원래의 본성은 너무 아름답고 또 하나님 닮아서 그 형상대로 정말 이 세상과 만물을 아름답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주재할 수 있었던 그런 지성과 영성의 소유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 본성에 깊이 뿌리 내린 죄의 성향이 우리로 죽음과 지옥에 이르게 하죠. 이것이 첫사람, 인류의 대표자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전된 영적인 DNA죠. 피 속에 흐르고 있고 뼈 속에 새겨져 있어서 아무도, 사람이라면 아무도 이 죄의 성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표자를 인류 가운데 허락하셨죠. 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새로운 대표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분을 영접해야죠.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첫 대표자 아담은, 첫 사람의 대표자 아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 한 사람만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인류의 대표자로, 사람 가족의 대표자로 세우실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둘째 아담, 새로운 대표자 곧 예수님은 우리가 영접해야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실은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신앙을 갖기로 선택했다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은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불가능해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만 그게 가능해요. 아무나 영접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 모실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도와주실 때에만 새로운 대표자 예수님은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흐름 속에 8장 26절이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이런 안타까운 사정을 우리 안에 거룩한 영도 아셔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절실함으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꼬맹이가 있는데요. 꼬맹이가 6살 되면서 말을 정말 되게 안 들어요.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아이고,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요. 제가 껌 사달라 그래서 껌을 사줬는데요. 한 통을 다 씹어요. 그리고요, 아이스크림 사줄라 그래갖고 냉동실에다 아이스크림 몇 개를 갖고 상으로 몇 개씩 주는데요. 얘가요, 몰래 먹어요. 근데 이게 다 먹으면 어떡하겠어요. 참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싶죠. 지 행복을 위해서. 근데 부모님은 알죠. 그거 다 줬다가는 난리 나죠. 그렇죠?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요,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내가 오늘 했던 기도 5분 10분짜리 기도를요, 노트에 한번 적어 보시라고요. 아니면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을 글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우리 기도 대부분이 엉터리라는 것을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우리 기도가 수정 안 되고 전부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간다면, 우리가 그냥 기도한 대로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면 아마 하나님이 응답이 아니라 불이 내려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은 우리 깊은 심정을 통찰하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어떤 의도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지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는 거룩한 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한 영을 통해서 전부 다 수정되고 합당하게 보완되어서 그렇게 정연하게 질서 있게 바르게 수정 보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이 많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지는 게 많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예, 응답이 아니라 불이 내려온다니까요. 그거 다행이죠. 감사할 일이죠. 다 우리 지성과 영성이 오염됐고 타락됐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한 기도 또한 바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우리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우리 기도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르게 수정 보완돼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정말 그렇게 합당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요, 사람이 기도한 대로 그냥 이루어 버린다고. 어느 신학자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요, 그 사람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시행하신대요. 타락하고 오염된 우리의 무질서한 기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지면 진짜 엉망진창 되는 거죠. 우리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나라 인구 반의 반도 안 남을걸요. 하나님 저 사람 미워요. 저 사람 어떻게 데려가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뭐 곁에 뭐 미워하는 사람들 다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예. 나를 아프게 한 죄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면 대부분 문제 생길걸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죠. 우리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성령님께서 손 보고 또 수정 보완해서 우리보다 더욱 우리를 위해서 더 간절하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대신 기도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 기도한 그것보다 항상 더 좋은 응답이 있는 거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참 감사하죠. 그런데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지면 더 감사해야죠. 아멘입니까? 예, 왜요? 왜 더 감사해야 돼요? 수정 보완까지 해서 더 온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올려주셨을 테니까. 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모든 거룩한 영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한 영은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죠. 감출 수가 없어요. 또 거룩한 영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도 아세요. 우리 안에 감추인 생각과 마음도 아시지만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이 거룩한 영이라고요. 성령. 우리 마음도 너무 잘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도 너무 잘 아세요. 그분이 의도하는 바 그 뜻도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뜻에 맞게 간구하시기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풀어서 지혜롭게 바르게 인식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죠. 계속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즉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우리는 엉터리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타락하고 오염된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잘난 체하고 뭔가 된 척하면서 다 했던 것들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다 망가뜨려 놓고 원망은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늘 제 욕심에 치우쳐 악으로 밭을 갈아요. 하지만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엉터리 나의 기도를 고쳐주셔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거죠. 때때로 사람이 악으로 밭을 갈아도 선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여기 있는 거죠. 제가 읽었던 책은요, 한 미국에 있었던 목회자의 아들이었는데요,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또 마약 속을 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네요. 그래서 마약을 끊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함께 뒹굴던, 마약 속으로서 뒹굴던 친구들, 이 고통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눈에 밟혀서 남은 삶을 제대로 살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때 마약 중독자였던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 오히려 마약 중독자를 섬겨요. 또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 오히려 알코올 중독자를 섬기고요.
한때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죄인 중에 괴수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죠. 누구죠? 누가 그렇게 했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다 성령님의 놀라운 사역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그 자체로는 죄예요. 내가 행했던 그 자체로는 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절망해도 실수해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떠돌아도 결국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29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미리 아신 자라고 밑줄 그어보시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면은 미리 정하셨으니 거기도 또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미리 아신 자, 예지라고 해요. 예지.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이건 예정. 그래서 예지, 예정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미리 아신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다. 예지, 예정.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로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일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후에 믿게 될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들,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본으로 삼아 보이시려고 우리로 먼저 믿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후로 믿을 사람들의 삶의 본이 되는 거죠.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 나 구원 받았네 하면서 막 살면 안 되겠죠.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보여져요? 이제 이후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과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30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 예지 또 예정,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뭐예요? 부르셨다. 콜링이에요. 이게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신 그 사람을 의롭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온전하게 하다 또는 뭐 보완하다, 뭐 바르게 하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그렇게 왜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었느냐, 바르게 만들었느냐, 또 그들을 영화롭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영화롭게 되는데요. 그것은 살아서는 영화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구원의 서정. 그래서 미리 예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또 불러주신 사람들을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고요. 그리고 죄 없다 하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선한 성품을 덧입혀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얻게 될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순간은 우리 주님께서 7번째 나팔을 불어라 명령하실 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변화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변화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도 그 뒤를 따라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의 들림을 받게 된다.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곳에서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 우리가 그날을 소망해요. 이 우리의 소망은 이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31절 계속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을까요? 온 우주 안에 아무도 그럴 존재가 없죠.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권세와 권력, 그 악독한 사단과 더러운 귀신들도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시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영적으로는 그런 원리가 적용되어서 아무도 시비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확실한데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상태를 이해하지 못해서 악한 영들에게 맨날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겠어요. 하나님은 가장 고귀한 옷을 입혀서 우리로 왕처럼, 그 공주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이미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그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함부로 사는 거죠.
자, 그래서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우리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하나님은 예정된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죠. 아들의 생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정된 사람을 위해서 뭘 더 아깝다라고 여기겠어요? 아들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세상에 없어요. 우주 안에 없어요. 그러니 그 안에 그 어떤 것이 아깝다라고 아끼시겠냐고요. 33절 3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것으로 구별해서 선택하신 우리를 누가 감히 고소할까요?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 고유한 주권으로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용서하고 싶어 하세요. 주도적으로 자신과 바른 관계 안으로 이끌어 주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까요? 예수님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분이에요. 나 위해서 생명까지 부어주신 분이 내가 잘못되는 걸 원하시겠어요? 정죄하시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하늘 보좌에 올라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금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죠. 의롭다, 죄 없다 판결하신 분이 우주 최고의 재판장,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죄함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지금 예배 들어갈 때도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이 죄 없다, 의롭다 판결하신 분은 우주 최고의 재판장이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죠. 아멘입니까? 그런데 누가 시비를 걸어요? 우주의 최고의 권위를 가진 최고의 재판장이 그렇다라고 선언하셨는데 누가 그 판결에 시비를 걸겠냐고요. 흔히 상대에게 깊은 신뢰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나 너 위해 죽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나 위해서 진짜 죽어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설령 죽었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어요. 곧 대신 죽음으로 혜택을 본 사람도 곧 죽어요. 나 대신 죽어줬지만 나도 100년 미만에 못 살고 죽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의 죽음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죽어주셨지만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우리 엉터리 기도 다 고쳐서 올려주시고요.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변호해 주시죠. 예수님의 변호 성공률은 100%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언하시길 그 의로운 재판장께서 죄 없다, 의롭다라고 판결하셨어요. 자,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시고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라고 판결하시고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우리 뭐 해야 돼요? 감사할 것밖에 없죠. 아멘입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되더라도 감사해야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뜻대로 될 테니까 오히려 감사해야죠.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작디 작은 사람의 눈에는 절대로 목격이 안 돼요. 결국 하나님의 거대하신 선하신 손길은 우리가요, 이 100년 미만 살아가는 이 벼루기 같은 우리 인생, 작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서야 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선한 뜻이 이렇게 작용했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 기도가 전부 내 뜻에 초점 맞춰져 있다면 반성해야죠. 내 뜻대로만 된다면 내 수준에 머무르는 유치한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하나님은 이런 잘못되고 어리석은 나의 미련한 생각과 뜻을 고쳐서 하나님의 더 옳고 더 좋고 더 바르고 더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재료가 있어야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할 거 아니에요. 기도 자체를 안 하는데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하겠어요? 기도는 해야죠. 기도하지 않으면 재료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라도 기도를 시작해 보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보다 지혜롭고 현명하게 계속 변화시켜 주세요. 처음에는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받을 복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가 조금씩 성숙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계속 더 높은 뜻을 구하다가 결국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의롭다 죄 없다 판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35절 36절 37절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좀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누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요? 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억압도 그 어떤 고통도 어떤 핍박도 배고픔도 가난함도 신변의 위협도 칼의 협박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44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종일토록 죽임당하고 도살할 양처럼 취급을 당하고 서럽게 살아갑니다. 이런 시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안 괜찮은 우리를 괜찮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여러분 괜찮아요? 원래 괜찮았어요?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괜찮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요. 안 괜찮아도 괜찮아요. 맞아요? 근데 왜 우리는 스스로 무조건 괜찮아야 된다라고 강요하고서 그 강박에 시달려요? 우리 안 괜찮아도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시면 괜찮은 거죠. 안 괜찮아도 안심하세요. 괜찮은 거래요. 내가 안 괜찮아도 하나님 괜찮다 하시니까 괜찮은 거죠.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안 괜찮아도 괜찮아. 시작. 예, 안 괜찮아도 괜찮대요. 자,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바울의 말은 그래요.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 권력가들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일들도 앞으로 일어날 그 어떤 일들도 세상 그 어떤 신기하고 대단한 능력조차도 하늘 꼭대기까지 높이 오르거나 깊은 바다 밑까지 내려앉아도 세상 그 어떤 피조물에게서라도 우리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선언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대요. 좀 위로가 되세요?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세상 어떤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좀 감사해요? 이게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지와 정과 의지가 공감함으로 이것을 내가 신뢰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이제 사랑의 안정감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 사랑의 안정감이 느껴지세요?
그렇다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두고 온 지금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 한번 여기에다 대입시켜 보세요. 이 사랑의 안정감 외에 지금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뭐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겠어요? 그러니 안 괜찮아도 괜찮은 거죠. 하나님 괜찮다 하시니까. 만약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려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를 붙들려 하시면 자칫 버려줄 수 있죠. 하나님이 버리려고 하면. 아, 나 너 미워 죽겠어. 저거 어디다 갖다 버려. 근데 예수님은 연민에 막 안 돼요. 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버려질 수 있죠. 두 분 싸우시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예지 예정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된 구원의 은혜예요. 이 구원을 누가 시작하셨냐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누가 시작하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에 내어놓으신 것이 맞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놓지 않을 거예요. 아들을 손해보셨는데 우리를 놓지 않으실 거예요. 악한 어둠의 세력에도 뺏기지 않으실 거예요. 절대로요. 요한복음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보다 크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존재가 없다라고 선언해요. 선포하죠. 이 진리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뺏기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이 구원은 내가 또는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하셨는데요? 우리가 시작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하잖아요. 미리 아셨고, 태중의 엄마 아빠가 우리 사랑 속에 그 씨앗이 생기기 전에, 고레스를 수백 년 전에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 똑같이 우리가 태중에 있기 전에, 훨씬 전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잖아요. 이 구원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요 절대 실패하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 감사하죠. 하나님 뭐 1000가지 일을 하는데 한 가지 실패하신다면 그 한 가지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면 되는데요. 걱정할 이유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여태까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사람의 본성 안에 깊이 뿌리박은 죄의 성향이 우리를 늘 낙심하게 하죠. 예.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에 나타난 바울의 선포는 그 죄의 세력의 힘을 무력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에 마음 깊이 절망할 때에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 힘이 되죠. 절대로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낼 세상 그 어떤 존재가 없다라는 거, 어떤 장치가 없다라는 거, 그 어떤 권세 능력이 없다라는 거. 혹시 신앙 안에서 실수한 적 있어요? 죄를 범한 적은 없어요? 그보다 더 형편없는 상황은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대적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대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대요. 이런 우리의 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런 우리의 약함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이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함이 없대요. 그러니 혹시 실수하더라도, 혹시 떠나왔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그게 용기예요. 그게 대단하게 선한 일이고 대단하게 착한 일 아니죠. 그런데 그게 옳아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율법은 폐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죠. 우리가 율법을 볼 때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죄인임을 고백해요. 우리는 가끔 율법을 벗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아예 벗어나 버리진 않죠. 나갔다가도 금방 원래 곳으로 돌아오죠. 택한 백성이라면 반드시 돌아오죠. 그렇더라도 내 입술, 나의 잘못을 자백하는 것은 중요해요. 요한 1서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분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면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불의에서조차도 건져 깨끗하게 씻어주시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지 못할 게 없어요. 앞서 바울은요, 이중적인 자신의 내면을 정확하게 들여다봤죠. 6장, 7장, 8장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최고의 경지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죄에 대하여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죽음 너머로 나를 쫓아올 수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을 넘어서 다른 것을 요구할 수 없는 거죠. 율법도 율법이 정한 죄의 삭은 사망도 영향을 줄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다시 살리시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 정죄 너머로 우리를 품어주시죠.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시비 걸겠냐고요. 택한 사람 위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아까워하시겠냐고요. 우주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죄 없다 한 사람을 누가 송사하겠냐고요. 마귀가 하는 짓이 늘 그래요. 검은 법복 입은 이 검사처럼 한쪽에요, 시커먼 옷 입고 앉아가지고 음흉하게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태까지 태어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범한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해 바치죠. 근데 다행인 것은 마귀 반대편에, 이 시커먼 마귀 반대편에 의로운 하얀 옷을 입으신, 세마포 옷,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의 옷을 입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세요. 검사는 분명히 그래요. 이 사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줄 알아요? 이 사람이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옥불 아랫목에서 그냥 영원히 고통받아야 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저와 함께 멸망의 선포를 해주십시오 하면서 막 그렇게 고소고발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를 지었지. 그래요, 맞아요.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그 정당한 죄의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제가 다 담당했어요. 그 모든 정사와 이 죄의 짐을 제 어깨에 짊어지고 제가 십자가 위에서 다 대신 희생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성령 하나님의 보증을 삼아서 그분을 믿고 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을 무죄 방면해 주시죠. 예수님 안에서 그 죄는 이미 정죄 당했고, 그리고 그 정죄의 보상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누가 보증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보증해 주심으로. 그리고 원수막이 더러운 영들 앞에서 오히려 상을 차려주세요. 우리는 이제 지옥 가지 않으려고 막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냥 이 법복 입은, 검은색 법복 입은 이 더러운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지옥불에 끌고 가려고 그냥 이제 여기서 판결만 남은 너는 나랑 같이 지옥불에 멸망이야 하면서 막 음흉하게 웃으면서 그 하늘 재판장에서 우리를 사로잡아 지옥불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그 죄의 허물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요, 그 악한 사단 마귀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 그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찾는 데 방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맏아들 삼았으니까.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에게 교과서와 같이 본으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잘못 삶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구원의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회방을 하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자꾸 실수하고 범죄하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세상이 실망한다고요. 혹시 난 죄 하나도 없어서 구원 받았어, 이런 분 계세요? 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죄 하나도 없어,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어, 이런 분 계신가요?
죄 하나도 없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온 우주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사람은요, 모두 죄와 허물, 실수, 얼룩으로 옷을 입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죄로 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선포예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라고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구원은 선물이에요. 의를 행한 사람의 상이 아니라 죄인들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 때문에 마치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이것은 우리의 행실의 결과가 아니죠. 우리 공로로 얻게 되는 상이 아니고 죄인에게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이런 거 부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고 하는, 은혜라는 것이 그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방금 전까지 죄악에서 뒹굴다가 여기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순종과 죽음, 그 부활 승천 덕분에 구속 곧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선물 받은 거라고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정말 더러운 넝마 같은, 쓰레기 같은, 죄로 얼룩진, 피보다 더 붉고 목보다 더 검은 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해주셨죠. 예,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오늘 집에 가셔서 6장, 7장, 8장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세요. 왜 나에게 정죄함이 없게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바로 믿으면 곁길로 가지 않아요. 때때로 하나님 말씀 울타리 넘어 기웃거려 봐요. 그죠? 세상 가르침 따라서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염려도 해봐요. 그곳은 우리가 속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죠. 그래서 바로 돌아와요. 가끔 실수도 하죠. 그러나 그 연약함 때문에 더욱 겸손할 수 있어요. 나에게 아무 실수도 범죄도 허물도 없다면 예수님 필요 없겠죠. 내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약점, 실수, 죄 있죠. 안 괜찮아도 그런데 괜찮대요. 예수님이 우리 이제 담당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 머물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